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출발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언약이 실현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붙들고 복음 속에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그 한 팀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사 흐름을 바꾸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옛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 틀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고로 응답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근황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19년도 첫 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강단 말씀, 언약으로 해석하는 요셉 인생이라는 세마 말씀을 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사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며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영적 비밀인 임마누엘로 확인하며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단 메시지로 제1, 2, 3 RUTC 실현이라는 언약 속에서 예틀을 깨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세트를 갖추어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받고 전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살리는 현장 목회의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틀을 깨고 복음을 회복시켜 오신 증거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사 구약시대의 틀을 깬 소수의 사람처럼 7 재앙을 막고 오직 복음이 지속되게 하시며 신약시대의 틀을 깬 마가다락방 중직자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말세시대의 틀을 깨고 살려내는 다른 시스템과 단독 시스템과 제3의 시스템을 실현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 성도가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계복음할 제사장의 나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전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키신 하나님, 전 세계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복음받은 숨겨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가 렘넌트라 하셨습니다. 현장의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 렘넌트들을 양성하는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62가지 삶이 뿌리 내려져 아무도 못 주는 7 치유의 답을 주며 아무도 못 가는 7 황금어장을 가며 아무도 못하는 7 지옥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5 시대를 살리는 평생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쟁시대, 이념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혼합 민족시대를 치유하는 사랑봉사팀, 감사힐링 봉사팀, 드림 캠프팀, 미래 캠프팀, 237 서밋 캠프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 현장을 살려내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복음화 현장의 김복상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조 총신의 중국 복음화할 현장 목회자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현장, 특히 스위스의 박의범 허성은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대로 RUTC가 세워지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며
선교사님들이 노후를 보내실 시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까잉 지교회와 미얀마 지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목회를 돕는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는 천년의 응답과 백배의 복을 주시오며 로봇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기관은 서로 소통하며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사랑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와 사회 현장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게 방향 맞춘 당회와 각 국가, 각 전도회와 산업선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 주시옵소서. 새 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귀한 중직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절대 제자의 시작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선포되실 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은혜교회 전송도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언약 성취의 응답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살리며 세계 살리실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며 후대들에게 참 전도자로 기억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현장 목회자로 파송되신 유지은 부목사님께 7 치유의 답을 허락하시며 7 항구모장을 허락하시며 7 지옥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으로 5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봉, 김수연 주무님, 표상수, 김대성 전도사님 모든 사역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문이 열리며 치유 역사가 있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숨은 손길과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질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저희가 누리는 복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안에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일에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 사람 안 했어요. 옆에 보고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또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올 한 해에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어요. 지금 또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시작이지요. 이 시작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목표가 있고 거기에는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에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그 흐름 속에서 말씀 실현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시편에 택했느냐? 시편은 거기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절대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시편을 기록한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을 다 거치고 절대 제자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뭔가 시고 찬송이고 기도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에 나오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제사장 되신 것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 것을 체험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세상 노래가 아니고 세상 시가 아니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모세 오경의 피언약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고백된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역사서에 왕이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서 거기에 고백된 것이 그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고백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편은 그걸 읽어보면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부활하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실제로 오실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의 신앙 고백이고, 그러면서 그 시편을 읽을 때에 사실상 나와 공감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이 들었거나 공고한 경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시편을 읽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시편을 읽으면서 절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특징이 뭔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절대 제자인데 비결이 뭔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체험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슨 시작이냐?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앞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왕적인 다스림을 회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시작 자체가 복이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기서 많이 속아요. 내 문제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문제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있느냐? 천만에요. 그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금같이 하나님이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 있는데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꼭 고백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우린 시작 자체가 복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궁극적 목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 속어가지고 춤추며 찬양하고 비파와 금음각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에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전부 다 서요. 다 서가지고 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정은 인도받는 거예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방법이 뭔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실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시작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에는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절대 제자였어요. 저는 시편을 보면 볼수록 이분들은 절대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제자의 시작이 뭔가? 복 있는 자인데 그들은 오직의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했어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오직의 신앙으로. 뭐라 그랬었습니까? 오늘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그러죠. 그냥 말씀 읽었다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영적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힘이 쫙 빠지고 온다. 분명히 그분은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말씀이 그에게 성취가 되는데 기뻐서 오게 되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럼 딴 거가 안 보여요. 저는 처음에 훈련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졌어요. 나는 지금 내게 오는 응답만 받기도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제게 조금 응답 오는 거 내가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게 조금 오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저는 그것만 하기도 바빠요. 딴 거 지금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 한 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바빠요. 그런데 딴 거 쓰잘데기 없고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는 걸 가져와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내한테 찾아올 때 나는 그게 정말로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 붙들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붙들어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는 중요한 거 응답받아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응답받기만 해도 바쁜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영적 상태. 시냇가란 말씀의 강줄기입니다. 시냇가란 복음의 강줄기고, 시냇가란 구원의 강줄기고, 시냇가란 생명의 강줄기예요. 거기에 뿌리 내린 그러한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의 뿌리 내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의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거 안 내리면은 나가서 세상 기준과 생각하고 세상 기준 가지고 쏟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징이 뭔가? 바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믿어질 때까지 갈등이 되고 믿어질 때까지 방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뭐니까 예수 생명 체험해야 돼요. 예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오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편 4절 하래요. 여기는 누가 나왔냐? 세상이 오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오직인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이 오직인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도다. 세상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요. 세상 유행 따라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그게 누군가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유행에 따라다니고 사람 말에 의해서 쓸려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들고 그래요.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악인은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나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리로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범죄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스스로 올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살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이 뭐예요?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결과는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오는데 축복이 쏟아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오직으로 몰고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오직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사귀 형통하고 여호와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나는데 멸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오직에 뿌리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훈련받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답이 뭔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등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게 오는 문제는 전부 무슨 문제냐? 오직이 안 돼서 오는 문제예요. 오직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충분해요. 오직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알게 돼요. 오직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서 시험의 통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지요. 둘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교회 와서 뭐 했습니까? 물으면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늘 대답해요. 내가 한 거는 별거 없어요. 한 게 뭐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은 것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더 잘 들린다니까요. 저도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더 잘 들렸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너 저 산 위에가 올라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참된 제자, 절대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곱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 돼요. 송이 꿀보다 더 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공부가 나와야 돼요. 대부분 세상 기준이에요. 야, 시험 쳐야 되니까 올 주일 뭐 예배 괜찮고 네 가서 그냥 막 공부만 해라. 그게 요즘 고3들이 하는 짓이에요. 고3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는 봤어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랩런트를 봤어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최고의 전공 과목에 들어가는 걸 봤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거꾸로 하는 일들이 많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사업하시는 분을 본 거예요. 다윗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과 실력이 자라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났습니다. 다윗의 찬양으로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성전 짓는데 다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는 일들이 났어요.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19편 1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이 사모되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갈수록 제게 다짐이 되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내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내 말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건 난 못 봤었어요. 내가 설득해가지고 사람 변하는 건 난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내가 어디 신방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는 내 말이었고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안 주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건 옆에서 이런 거 뭐 이럴 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강단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줘야 되겠다.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9편 11절이에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 많이 한지 몰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 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삶 속에 두면은 눈이 열려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해요. 수치를 모면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서 하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명철이 나와요.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로 위안을 얻게 돼요. 76절입니다. 멸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92절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이 뭔가? 말씀 따라가는 것.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이 뭔가? 말씀 묵상하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에 실제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두었을 때는 내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그러면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굉장한 일들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불신자 귀신 충만한 사람들한테 전부 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실족하지 않는 일은 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응답이 준비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누가 있지요? 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응답이 있다. 그러면 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쓰는 사람은 큰 공사를 해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현실, 그 다음에 진실, 영적 사실 할 때에 그렇구나.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사실만 알았지. 눈에 보이는 좀 현실만 봤지. 숨은 진실은 잘 못 보고 그 너머에 천사들이 활동하고 사단이 활동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배우이지 않게끔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을 내리는데 다니엘이 그걸 봤지요. 그런데 그 축복이 오기 전에 악한 사단은 그거 막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었을 때에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이 나서 응답이 오게 되는 걸 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사실 넘어 걸 보래요. 현실 넘어 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 넘어 거에 무슨 영역이 있느냐? 영적인 영역에서 축복이 오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모른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섭섭해져 버리고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에서 섭섭해지고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씀 따라 올 한 해에 말씀이 실현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셋째,
절대 제자가 붙잡을 말씀, 그게 올해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실현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올 한 해에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란 겁니다. 이런 분들은 뭐를 붙잡고 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매년 구호 밑에 뭘 적어놓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베드로가 어느 날 그거 본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어요. 실현했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현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걱정이 끝나는 겁니다. 걱정이 끝나요. 그래서 그 한 팀이 일어나고 그 팀이 흐름을 바꾸고 그 팀이 그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제자가 붙잡을 원래의 말씀, 예틀을 벗어버리라.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예틀이 뭡니까? 유대인과 종교인들의 틀린 사상, 유대인들이 틀린 사상에 꽉 잡혀 있어요. 우린 선민이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 막는 거예요. 전도 선교 막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선택했었느냐? 먼저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로 구원받고 만민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데 그들은 선민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만 선민이지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선을 꺼버려요. 그래서 틀린 생각과 틀린 틀에 갇혀져서 고생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한 언약의 신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마다 나 여호와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갖춰버린다. 우리 민족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신. 그러니까 틀린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놔두고 안식일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바리새 교권의 틀, 중세 교권의 틀, 이단도 구분 못하는 교회의 교권의 틀, 이 축복의 관계를 모르는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의 그 틀, 그걸 누가 깨뜨렸느냐? 구약에서는 이 복음하는 소수가 그 틀을 깨뜨리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틀을 깨뜨린 거예요. 말세 시대에는 CVDIP 잡은 사람들이 237개 나라 살리자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 틀을 깨뜨린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이 틀을 깨뜨려야 돼요. 새 틀은 뭐냐? 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자리 가지고, 기존의 기득권 가지고, 기존에 누리던 거 가지고 그거 말고 현장의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다른 시스템, 전도 현장의 시스템, 단독 시스템, 나 혼자라도 나는 된다. 나 혼자라도. 제3의 시스템, 한 번도 아직도 복음 증거되지 않은 텅텅 빈 곳.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현장 살리는 시스템, 목회자는 현장 목회를
찾아내는 시스템, 렘넌트는 RUTC 속에서 학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틀을 가져야 돼요. 전도 선교의 틀을 바꿔라. 아무도 못 주는 답, 선교사는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선교 현장의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바누아투 가가지고 사역했는데 대통령에게도 역살이 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역살이 나고 나중에는요, 당신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세우고 유치원 졸업했는 사람들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학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학교. 그러니까 통합 측에 선교사 15명이 되는데 통합 측 교단에서 아니 15명이나 가가지고 유광수 보낸 선교사 그거 하나 너희가 감당 못하느냐 하면서 난리 지금 났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 현장에 답을 주는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답을 주는 거.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거 세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에 정말로 이 언약 잡고 새 생각으로 새 틀 가지고 출발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 가훈도 만들어요. 가훈도. 내가 듣다 보니까 가훈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고 이런 가훈도 있는데 그것도 좀 뿌개버리고 새로 그래. 아니 무슨 저 가훈을 갖다가 원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가훈 옛 가훈 그걸 좀 뿌개버리고요. 진짜 멋있는 가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내가 가만히 막 기도 제목들 보면은요 전부 옛 틀에 매여 가지고 저 유엔줄 학교 교육기관에 전부 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훈 좀 전부 가져오라 그래요. 새 틀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결론입니다. 그 한 팀, 그 흐름 바꾸는 자들, 그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 한 팀, 그 흐름 바꿀 수 있는 거. 절대 제자의 삶은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주님 목자 되어 보십시오. 완벽하게 인도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 딴 데로 가면은 끌어가지고 목에 걸어가 당기는 게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뭡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는 게 그게 막대기고 늑대 오면 그까 두드러 패고 근데 양이 말 안 들으면 그까 또 두드러 패고 그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되시고 인도받으면 가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에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인정하는 시간표가 있고 다윗은 목동의 시간표에 손에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이 준비됐고 어느 날 불러서 기름 부음 받는 시간표가 있고 어느 날 골리앗 앞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표가 있고 왕이 되는 시간표가 있고 전심으로 성전 준비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줘서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올 한 해에 시작하는데 절대 제자로 시작해서 그 한 팀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흐름도 바꾸고 대구 지역대 흐름도 바꾸고 그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불신자 따라갈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트리대가 좀 일찍 마쳤습니다.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 헌금 최상의 장로님의 21번, 감사헌금 전선희 집사님의 14번, 성경헌금 이미자 권사님의 11번, 건축헌금 김연출 권사님의 11번 드렸습니다. 월요 현장 캠프 전도용품 구입 헌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전도 캠프 나가는데 전도 캠프 나가는 선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렸습니다. 원근 상황 헌금 최정예 집사님 드렸고, 선교사 초청 헌금입니다. 구자도 장로님, 허강덕 장로님, 배천은 장로님, 도태일 장립 집사님, 김중본 장로님, 이혁종 청년, 김동규 집사님, 정병수 장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임정산 장립 집사님, 우한분 장로님, 이한두 장립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께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사 초청 헌금을 하면은 우리 1년에 선교사 후원하는데, 선교사 한 브라질이라든지 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중남미 후원하고, 퍼미너 선교사님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 김보상 선교사님 재정에 모자라는 부분을 또 충당하고, 1년 우리 선교의 예산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월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다가 기도하면서 원내스 되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처럼 귀하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첫 시간에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출발하는데 절대 제자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언약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일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손길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와 우리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요 중국과 브라질이 아니라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가 되게 하시며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을 각각 나라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업과 산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복음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의 복음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의 축복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이 원로 목사님의 주안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헌금, 오늘은 제23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선교사 초청 항구자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23차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우리 보시면서 또 현장에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브라질 40일 집중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 예결산입니다. 1월 13일 대구노회 교육부 주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구 하나교에서 오후 6시 30분 강사 김승윤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동양 어린이 수련회 참석이 있습니다. 차를 대절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기도해 주시고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선교센터 1층 교육관이 있고 오늘은 점심은 전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그 전수식 성도 장례 이후에 감사해서 가정에서 준비했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자의 시작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은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드립니다. 새 첫 주일에 새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있기를 감사드립니다. 원합니다. 절대 제자의 먼저 내가 시작입니다. 가장 절대 제자의 복받은 시작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 사람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승부라는 우리는 이미 사실, 복 받은 자로서 절대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실을 삶이 되게 하여 주님 주옵소서. 앞에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의 삶의 방법은 시편 119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 2019년 이 교회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옛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에 방해되는 잘못된 옛틀을 깨어버리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에 유익한 새 틀을 만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드립니다. 너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올해도 절대 제자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